아멘. 행복한 예배가 있는 우리 주차장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환지교라는 말을 아십니까? 좀 들어보시거나 또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맑고 숭고한 우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당시 국민학교 6학년이죠. 예. 저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중학교를 가면은 막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뭐 매일 편지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러면서 가장 많이 썼던 말이야. 이 질환지교라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우정 변치 말자. 우리의 우정, 예, 영원한 우정이 되자. 예,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질환지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때 편지 주고받았던 그 친구들의 이름도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진지했어요. 예, 영원한 우정,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하면서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막 울면서 졸업했는데 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 명도 몰라요, 지금. 한 명도.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흐지부지 되거나 또 잊혀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원한 약속은 없어요. 또한 변하지 않는 약속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 약속도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영원한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장담할 수 없어요.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맺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 배경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분부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그의 나이 75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자식을 넘어서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민족을. 75이 됐는데 자녀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요.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차지할 영원한 땅과 후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85이었어요. 85. 힘을 잃은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 하나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86에 낳아요. 86에. 얼마나 이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 99이에요. 99.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내일 모레면은 진짜 100살인데 100살에 무슨 아이를 보겠습니까? 예. 그때 사라의 나이는요 90살이었어요. 90살. 예. 여기 90살 계신가요? 백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더 이상 아이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나이예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뭘 아무리 들여다대도요, 불가능한 나이예요. 불가능한 나이. 이제 그에게는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지금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이제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겠죠. 그 아이만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우두커니 앉아서 그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24년 정도 흘렀어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겠죠. 편안하겠죠. 처음에 불안, 처음에 왔을 때 그 두려움들은 사라지고요. 어느 정도 많이 적응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그냥 뭐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13년이라는 시간은요, 아브라함에게 결코 순탄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등장하지 않으세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에게 했던 약속, 너로 번성케 하리라.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가끔 하늘을 보면서 기억할 겁니다. 하늘에 별이 딱 떠 있으면은 한 13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여주면서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가끔은 뭐 그런 생각 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의심 없이 가족과 친척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져요. 사라집니다. 이제 100세인데 99세인데 어떠한 신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의 그동안의 약속들이 그냥 공수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공수표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가나안 땅에 적응하면서 살기가 편해요. 어느 정도 재물도 있고 양떼도 있고 종들도 있고 그래도 뭐 아쉽지만 이스마엘 뛰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예요. 믿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 지난 권선시장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이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수양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딱 한마디. 지친다. 지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겼어요.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났는데
그 꿈과 비전을 품고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갔는데 교회에 변화가 없어요. 부흥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없어요. 지쳐가는 겁니다. 지쳐가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시작됐는데 부흥되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전을 품고 뜻을 품고 일을 시작해요.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늘 제자리예요. 제자리. 삶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지질 않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도 그리고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가도 나아지질 않아요. 항상 그 자리만 맴돌며 인생을 소모하는 것 같아요. 소모하는 것 같아요. 지치고 낙심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은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1년, 2년, 10년을 기도해도요. 그들의 마음이 미동도 없어요. 미동도 없어요.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지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지질 않아요. 그냥 제자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맴돌고 있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그 처음에 품었던 그 열정들,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무뎌지기 시작하고요.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냥 안주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생활에 그냥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24년이나 긴 시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쳤어요. 낙심해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관심 없어요.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래도 아쉽지 않게 아들 하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3년 만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나 이제 좀 편해요. 네. 됐어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또 잊을만 하니까 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젊었을 때 좀 힘이 있을 때 주시면 좋은데 아니 99 돼가지고 내일 모레 100세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이제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내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내 언약. 내 언약. 인간의 언약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언약이다. 내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내 약속. 네 약속이 아니라 내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희한한 약속이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그냥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 너를 크게 하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일방적인 축복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무조건적인 약속. 이 약속을 보면요,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뭐랑 익숙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과 같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시기 이전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마음에 두고 계획했던 것이 인간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일방적인 축복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지쳤어요. 낙심했어요. 과연 이루어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곧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고대 시대 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대 왕들이 나라를 새롭게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바꿔요. 또는 그 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를 변화를 꾀할 때 자신의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은 뭘까요? 무엇을 뜻하냐면요, 곧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곧 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번성케 하는 정책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진짜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이제 시작. 그리고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이에만 맺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자손들과 대대로 이어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만 하는 맺은 언약이 아니라 누구와? 자자손손, 대대손손.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모든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어질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아멘.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그 번성케 하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루세요. 누가복음 20장 2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요, 이제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위해서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함,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실패할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매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그 햇빛과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불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언제쯤 갈까? 언제쯤 가나안에 들어갈까? 이렇게 끝도 없이 사는 것보다,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사는 것보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날이 그날이에요. 책밖에 돌듯이 그냥 사는 날들. 더 이상 비전도 보이지 않고 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은 품지 않으십니까? 그냥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네.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마음도 불편해지고, 교회 안 가면은, 예배 안 드리면은 불편해지고, 그럴 바에 그냥 어차피 똑같은 거 돌아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았다는 겁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는 것이 없었어요. 포기하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웃어요. 주신다는 민족도 없습니다. 사라를 통해 주신다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의 나이 99에. 그냥 하가레라는 종에서 난 이스마엘만 뛰놀고 있습니다.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 그냥 고향에 있을 걸. 그냥 객지 생활 24년 동안 고생만 하고, 그 24년 전에 내 이 나이 그냥 75에 쉽지 않게 결단하고 왔는데 주어진 것은 없고, 그냥 고향에 있었으면은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편하게 살았을 걸. 그러지 않을까요? 고향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언약을 말씀해 주세요. 그 언약은요, 인간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한 언약은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지금 아무리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언약을 포기하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진행 중.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과 그 언약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요, 우리의 기쁨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낙심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제 그 낙심과 불신과 좌절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힘이 크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지키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고 너를 번성케 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시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